대승불교와 아미타불 연불 등의 신행 등을 상자부 불교에선 미신이나 동양 종교 혹은 방편이라고 하여 정법의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식학까지 평생 공부하신 역대 큰 스님들께서 권하신 연불, 모든 부처님의 통칭한 개념적 언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이제 그게 연불선이라는 것도 보면 사실은 상당히 후대에 생긴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의 효과랄까? 나름 효과는 있죠. 나름의 효용은 있습니다, 이게. 나름의 수행 효과도 있고, 나름의 좋은 점도 많지만, 그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아니, 그거는 실제로 효과가 있고, 효용이 있고, 나름대로 불교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오지나라 가르침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거는 그게 하면 좋죠. 좋은 점이 많지만, 근데 부처님이 그걸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에서 연불을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연불을 하면 정토에 난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후대에도 그걸 방편으로 얘기했다 하는 것이지, 수행을 하는 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사실 방편으로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나름의 그 수행의 원리나 효과는 좀 담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나름의 의미도 있고 수행의 효과나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실 가르치신 길은 아까 얘기했던 이 바로 8정도의 길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화나 풍습 또는 그 당시의 수련법이나 철학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교 수행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 좀 변형이 되기도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런 어떤 오리지널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것에 그것의 효용은 당연히 있죠, 사람마다. 효용이랄까, 나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해도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래의 가르침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다른 어떤 나중에 후대에 나온 가르침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고 불교 수행을 한다면 기준이 역대 큰 스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역대 큰 스님이 아니라 그 기준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고의 기준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요.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아니 나중에 후대에 나온 스님들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단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뿌리이고 무엇이 제대로 된 불교를 판단하는, 불교 수행을 판단하는 기준인지를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정말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펴셨는지 그것들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서 이것을 기준으로 후대의 다양한 어떤 불교 철학이랄까, 후대의 다양한 불교 수행법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 후대에 나온 것들이 부처님의 아까 얘기했던 8정도의 가르침에 입각하면 이건 부처님의 정확한 가르침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8정도의 가르침에서 몇 가지를 빼먹고 있거나 또는 8정도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갖고 있다면 그 가르침은 불교 수행으로서는 불완전한 가르침이거나 안 그러면 불교 수행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